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돈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제가 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해주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두 가지는 할 수 없다고 했죠. 첫째가, 지지난주 설교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셔서. 첫째는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없고, 둘째는 행복을 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돈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긴 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정말 많은데 함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족폭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돈만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있으면 사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물질보다 돈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 아이들과 외식을 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포에서 올라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정말 누구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행복의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내가 뭐 물질이 많고 적으면 우리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어디를 갈 거냐보다 누구와 갈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화려한 솔로도 좋지만 나이 먹으면서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나 참 좋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과 오래오래 살고 또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입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전부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 행복을 이어가려면 다른 분이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렵게 살더라도 사실 이 세상의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면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을 앞에 두면 사실 더 불안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그 삶이 너무나도 롤러코스터 같아서 사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렵지만 삶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주셔서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앞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찬양은 시편 121편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 곡도 좋지만 사실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영웅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이후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먼저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는 아이는 사실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목동 시절은 이 청소년이어서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고 어렵고 심한 목동 일을 하게 되죠. 정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한 하나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으니 모든 아들을 부르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다윗은 빼놨다는 것이죠. 즉 형제들 중에서도 사실 다윗은 왕따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박으로 양을 치는 일들을 혼자 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자동화된 장비로 목장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린 나이에 자연 상태에서 거의 방목 수준으로 양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양이 죽는 것을 넘어 목동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자는 양만 노리는 게 아니죠. 사자는 사람도 노립니다. 양만 먹이가 아닙니다. 사람 또한 먹이에 불과하죠. 그냥 양이나 사람이나 그냥 다 먹을 양, 먹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 먼저 도망가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죠. 즉 책임감 때문에 양을 지킨 겁니다. 양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정말 사자에게 잡혀 먹일 만한 아마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리고 내가 나는 용감해 라고 해도 정말 울부짖으며 덤비는 사자와 곰을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 사자와 곰을 대항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총이 있으면 좀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당시 물매는 있게 하지만 이 물매라는 게 100%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양을 지키는 거, 내 목숨을 지키는 것조차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들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도망가야죠.
확신이 없으면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다윗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마치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사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으로부터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필요하죠.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힘 없는 자는 지켜줄 수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사실 다윗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심부름으로 왔고 군인도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그것을 절대로 못 본 척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갑옷을 입거나 투구를 쓸 만한 나이도 아니고 전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대하는 골리앗,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말대꾸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정말 그렇게 두려워 떨 만큼 키로나 무장한 전투 장비로나 모두가 다윗을 압도합니다. 이 골리앗은 기록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키가 무려 290cm이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60kg, 그리고 창날이 7kg에 달합니다. 이 정도를 들고 휘두를 정도라면 얼마나 힘이 세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이 아닙니다. 다윗이 본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골리앗만 보면은 싸울 수 없지만 골리앗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의지합니다. 즉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실 다윗은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누가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도 요나단도 이스라엘 어떤 장수도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엄포에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처럼 무서운 장비 하나 없지만 사자나 곰 앞에 섰을 때 항상 갖고 있던 물매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이 확신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스펙이나 여러분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스펙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을까 하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린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실 다윗도 무서웠겠죠. 무섭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래도 골리앗 앞에서는 자신 무서웠겠죠. 사실 다윗의 인생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서는 별로 고난도 아니죠. 골리앗을 잡은 후에 다윗의 인생은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왕이 사위가 되고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 출세했다라고 아마 부러워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형들도 전에는 다윗을 무시하고 왕따시켰는데 이제는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심각한 것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까지 임하여 영적으로 사울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2번씩이나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끔 3번씩이나 계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창을 번번이 빗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창을 던져서 빗나갔다. 다윗이 잘 피했다. 다윗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같은 안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울왕 앞에서 화풀을 타고 있는데 사울왕이 창을 던지는데 그 용맹스러운 사울왕이 던진 창이 어떻게 다윗이 민첩하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심으로 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또한 다윗이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던 사울의 치밀한 계획에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도리어 사울의 계략을 통해 백성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고 사울의 땅 미갈의 사랑을 받아 또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즉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사울왕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 편이 들어서 다윗을 다치지 않게 해줍니다. 요나단뿐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정말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사울을 속이면서까지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볼 때 사실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죠. 그러나 다윗은 사실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를 3,000명을 동원해도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찾는 건 쉬운 일 아닙니까? 유대 땅에 있는데 유대 땅 손바닥 보듯이 왕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정말 군사들 풀어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건데 아무리 찾아도 이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손에 잡히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결코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사울보다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그 작은 땅에서 왕이 모든 신하와 군사력을 동원해서 찾는데 어떻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즉 몰래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정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 다른 문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꼭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14절을 보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필요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반드시 또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서 행복하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